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등왕 오소서 주의 이름 찬송케 없사자 영광과 권능의 선보여져서 노래를 다스려 줬소서. 생한 성자여 구조적의 도로 들어서자 택거린 백성들 동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줍소서. 위로의 초성령 오조적 본정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경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 또 우리가 또 믿음으로 우리가 출입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첫째는 이제 청색입니다. 이 청색은 하늘의 색이기도 하고 생명의 색이기도 합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입니다. 자색입니다. 자색은 통치자의 색깔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셋째는 홍색입니다. 피의 색깔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넷째는 흰색입니다. 흰색은 거룩의 색깔이요 깨끗한 색깔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출입문을 열고 영적 바깥들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나가는 것이 영적 물두멍입니다.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영적 번제단인데 구약은 그냥 물두멍이에요. 근데 신약에는 왜 이게 영적이라는 말을 붙이냐면 구약하고 차원이 좀 달라요. 구약에는 여기에서 그냥 단순히 손과 발을 씻는 곳이라면 신약은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회개하는 곳입니다. 이 물두멍이. 그리고 이곳에서는 구약에는 동물의 피를 뿌려가지고 제사함을 받았는데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제사함을 받습니다. 이 복음이 아직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뻗어나가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이걸 적어오라고요. 적어오라고 숙제를 내줬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피 뿌리는 교회는 없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복음이 아직도 전파가 되려면 한참 멀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 이 물두멍은 회개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회개하는 거기에 보니까 조금씩 가끔 한다고 하는 교회가 한 교회가 있는데 이게 가끔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안 하는 교회보다는 낫지만은 이게 가끔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항상 매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구약의 그 제사장들 있죠. 구약의 제사장들의 그 역할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은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제사장들이 뭐 하냐면 그냥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이게 신약에는 제사라고 안 하고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통해서 뭐를 하냐면 제사를 통해서 꼭 뭐를 하냐면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를 받게 하냐면 제사함을 받게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사함을 받게 합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 제사장의 역할이 이렇게 신약에는 이게 이제 목사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는데 아직도 목회자들이 자기 사명이 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다 알 것 같죠? 아직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활을 통해서 분명히 죄를 짓는데 이 죄를 묵과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 구약에는 제사고 신약은 예배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신약에는 제사함을 받도록 해야 돼요. 이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게 동일해요. 이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게 동일합니다, 여러분. 동일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백성들은 제물을 끌고 옵니다. 제물을
속죄제물이죠. 속죄제물을 끌고 어디로 오냐면 끌고 성막으로 와요. 성전이죠. 성막으로 와서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근데 이게 죽이는데 여기에서 복음이 이제 신약과 구약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신약에는 구약에는 그렇게 했는데 신약에는 이 제물을 갖다가 이 속죄 제물을 갖다가 십자가에서 한 번만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한 번만. 그래서 이 한 번에 자꾸 이게 한 번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한 방에 제사함을 또 다 받은 걸로 착각을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과거의 죄만 사해 줍니다. 제사함은 과거의 죄만 사해 주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5절에 있다고 했지요.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들만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는 언제 사해 주시느냐? 죄는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는 그 시간에 바로 사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행하는 교회는 지옥에 들어갈 일이 없지요. 근데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만 죽으셨다 그래 가지고 그냥 한 번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 번에 그냥 제사함이 다 이루어진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현재 기독교는 예배 때 이 예배가 구약의 제사입니다. 예배 때 제사함을 위한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천국 간대요. 못 갑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거지만 못 갑니다, 여러분. 절대 못 갑니다. 박영규 목사의 천국 지옥 간증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지옥과 천국에 들어가는 비율은 1000대 1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허투루 들은 사람들은 망합니다. 허투루 들은 사람은 망해요. 지옥 들어가는 수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수의 비율, 지옥에 들어가는 수와 천국에 들어가는 수의 비율이 1000대 1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히 여러분 상상이 안 가지요. 기독교 목사님들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다 간다 그랬는데 천국 지옥 간증을 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은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국 다 갔다는 말은 천국 지옥 간증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느 정도 되냐면 4분의 1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4분의 1입니다. 20억이에요. 4분의 1이라는 것은 20억이라는 뜻입니다. 20억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4명 중 1명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1000대 1이라. 이건 불신자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 비율은. 그래서 불신자까지 다 포함하면 이게 80억이 나오는데 이 80억 중에서 80억 중에서 4분의 1은 20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4명 중 1명은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예. 쉽게 말하면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4명 중 1명은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야. 근데 들어갑니까? 여러분 천국적 간증이 한두 편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제가 외장하드에 가지고 있는 그 자료만 해도 천국적 간증이 외국 사람들 거, 뭐 한국 사람들 거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는 뭐 가짜도 있을 거고 진짜도 있을 거고 하지만 거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천국적 간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4명 중 1명이 들어갔다는 이 천국적 간증은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들어간다는 그런 간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게 왜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비율이 적을까? 이 지구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면 대한민국 사람도 죽으면 4명 중 1명은 천국 들어가야 돼. 이 1000대 1이라는 이 비율 안에는 불신자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이거를 전 세계 인구 80억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80억으로 따져봐도 세계 인구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게 천주교인, 기독교인, 정교인 다 포함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4분의 1이에요.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다 합해서 한 4명 중 1명은 예수님을 믿어요.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4명 중 1명은 천국 들어가야 돼. 근데 그렇지가 못해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 내가 볼 때는 현재 기독교에서 예배 때 제3을 위한 어떤 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함정에 빠진 겁니다. 마귀의 함정에 난 빠졌다고 봐요. 제가 오늘 제목을 첫 번째를 뭐를 잡았냐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은 신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제사장의 역할을 보려면 구약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구약에 보면 구약의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어디에 나오냐면 다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라고. 구약의 제사장이 뭘 하는지.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첫 번째 이제 구약의 레위기 1장부터 들어가 보면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이것을 드립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자원제예요. 자원제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아. 자기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뭐 충성심이라 그럴까?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가 있어요. 이게 속죄제하고 속건제입니다. 속죄제하고 속건제를 드리는데 이거는 의무제예요. 의무제라는 것은 뭐냐면 안 하면 죽는 겁니다.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걸 의무제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이걸 화목제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번역한 사람들이 처음에 조선시대부터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이게 화목제물이 아니고 속죄제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화목제물로 되어 있죠. 이 화목제물로 되어 있는 거를 속죄제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성경도 이거를 지우고 화목을 지우고 속죄로 바꿔놔야 됩니다. 이 속죄제와 화목제가 어떻게 다릅니까? 엄청 다른 것이 뭐냐면 이것이
의무제라는 거예요. 의무제. 그래서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의무예요. 의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의무라니까. 의무. 이게 의무예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의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이 막 군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해서 되는 게 아니요. 안 가면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걸 의무라고 합니다. 의무. 그래서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거룩을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불결하게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더러워졌다든지 했을 때 성결하게 하는 방법들이 이 레위기에 나오고요. 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는 모든 일들이 레위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라는 것은 뭐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레위 지파가 무슨 지파냐면 제사장 지파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레위기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의무제입니다. 의무제.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오늘날 신약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속건제, 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지은 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도록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기독교 목사들이 방치를 해놔 그랬어. 몰라. 그러니까 이걸 기독교 목사들만 나무랄 것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그냥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온 거예요. 목사님들도 알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겸손하게 받는 목사와 그 교회는 이렇게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외에는 시건방 떨다가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대1이라는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지옥 간증이 여러분 처음에 이게 들어보면 박영 목사 이 천국지옥 간증은 독특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분을 뽑으셨을 때 이 박영근 목사를 뽑아갖고 천국으로 불러 올렸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목사 중에서도 돈이 많아. 이 사람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냥 뭐 10억 20억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몇천억을 갖고 있는 목사야. 그럼 왜 목사가 이렇게 돈이 많았냐? 뭐 교회에서 많은 사례비를 받아서 많으냐?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주기철 목사 간증집 무슨 책을 썼는데 주기철 목사에 대해서 무슨 순교에 대한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연구해 갖고 이걸 책으로 썼는데 이게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려가지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부자가 된 거야. 그런데 이분이 천국지옥을 체험하고 이 천국지옥을 체험하고 나서 나중에 그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합니다. 싹 다 바쳐요. 그래서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다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2천억 재산도 다 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돈이 많아갖고 자가용도 5대나 뽑았어요. 좋은 걸로. 이 5대도 다 남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뭐 개나리 아파트라고 할든가 무슨 아파트라고 하던데 그 아파트도 다 남줬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천국 지옥을 체험하기 전과 체험한 이후에 삶이 완전히 패턴이 바뀌는데, 바뀐 것이 뭐냐면 자기 아들 딸에도 재산을 안 줘요. 보통 부모들은 재산을 줄 때 자기 자녀한테 줍니다. 근데 이건 하늘에 상급이 하나도 안 쌓인다는 걸 이분은 천국 가서 다 알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재산이 많고 해도 자기 자식들한테는 안 물려줘요. 다 이걸 자기가 천국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이 재산을 이렇게 남을 줍니다. 기부를 해요. 그분의 삶의 변화입니다. 이게 천국을 실제로, 지옥을 실제로 본 사람의 삶의 변화예요. 1000대1이라고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안 믿어진다고. 불신자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천국 지옥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황당하게 생각한 거야. 천국 지옥이. 왜? 천국 지옥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거지. 개가 죽으면 개 인생이 끝나듯이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거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뭐가 있느냐 이거야.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박영규 목사가 이렇게 천사가 지옥을 보여주려고 이끌어 갔을 때, 보여줄 때 지옥을 보고 이 박영규 목사가 놀란 것이 뭐냐면, 천국에 있는 사람의 수하고 지옥에 있는 사람의 수가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물어봐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지옥에 사람이 많냐고. 그러니까 천사가 이 박영규 목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줍니다. 지옥에 1000명이 있다면 천국에는 1명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간단하게. 그래서 깜짝 놀라죠. 그러면 천국 지옥에 들어가는 비율이, 지옥과 천국에 들어가는 비율이 1000대1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맞다고 대답을 해줘요. 그런데 기독교 목사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 들어간다고 입만 벌리면 뻥쳐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못 들어가요. 성경에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제물을 끌고 오면은 그 제물을 그 사람이 잡아 죽일 때 피를 받아서 피를 뿌려가지고 속죄를 시켜갖고 보내줘요. 자기 집에.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야. 하루에 하는 일이 그 일이야.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근데 신약의 제사장인 이 목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돈 벌다가 보면 돈에 욕심이 나고 뭐 하면 싸움을 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사기를 칠 수도 있고, 별놈의 짓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악한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졌으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성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할 때, 이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이게 제사라니까. 우리 신약의 예배가 구약의 제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주 목적은 뭐였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함 받는 데 있었던 거예요. 제사함 받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함.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함 받는 데 이게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속죄를 그렇게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죄제물 드리는 것이 레위기 4장부터 나오는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범죄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갖고 드려야 돼요. 속죄제물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의무로 드려야 된다 그랬죠? 이 속죄제는 번제물하고 다릅니다. 이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약에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뭐냐면
그래서 이걸 할 때 구약의 법에 보면 이게 수송아지든 뭐 또 수염소도 있고 또 그 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다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가지고 죄를 다 고백을 해요. 이 안수할 때 뭐 하냐면 안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고백해갖고 죄를 이 죄물에게 죄를 다 넘겨줍니다.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서 그 죄물을 잡아 죽여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복음은 여기에서 딱 멈춰 있어. 십자가에서. 더 이상 못 나가.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가 다 사함받아 나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피 뿌릴 필요도 없다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이요. 박 목사. 장로교 목사요. 여러분이 다 아는 그렇게 무식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만 들먹길입니다. 십자가. 근데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보세요. 레위기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이제 이와 같이 제물을 속죄 제물을 잡아 죽일 때 피를 흘린단 말이요. 제물이 피를 흘리면 제사장이 옆에 있다가 이 기름 부 제사장이 옆에 있다가 이 제사장이 말고 다른 제사장이 이 제사장을 위해서 다른 제사장이 제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줘야 돼요. 이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요. 이거 지금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장이라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제사장이 다른 제사장이 그 피를 핏그릇에다 받아가지고 봐보세요.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갖고 여호와 앞에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제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7번을 뿌리던 일반 백성들은 보통 이렇게 번제단에다 많이 해요. 번제단에다가 많이 하는데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이게 성소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에 회막안 향단 있지, 향단. 기도하는 향단 뿔에 바르고 향단 뿔이 4뿔이 있는데 거기다가도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전체에다 번제단 밑에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부 다 피를 이렇게 뿌려요. 구약에는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은 전부 다 이와 같이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제단에다가 이렇게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피를 뿌려요. 전부 다 피를 제단 사방에 이렇게 뿌립니다. 우리가 뿌리듯이 뿌려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기독교에서는 예배 때 제사함을 위한 어떤 것도 제가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안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안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인 목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하냐면 방치합니다. 방치해 두어 사후에 모두 어디에 들어가냐면 지옥에 들어갑니다. 방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예배가 여러분 지금 기독교 목사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모릅니다. 왜? 그들은 선지자의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먼저 앞서가고 먼저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다 그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을 다 줍니다. 그래서 일반 목사들이 생각하지 못한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지혜를 공급해 주세요. 근데 제사장의 목사들이 누구 죄를 다 방치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서 고스란히 지옥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 하죠.
기독교인들이 예배 실컷 드리고 지옥 떨어진다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궁금하거들랑 이 박영교 목사의 천국지옥 간증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000대1이라는 것이 여러분 처음에는 안 믿겨질 겁니다. 안 믿겨지는데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껍질이 벗겨지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예전에 기독교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그 비늘이 하나씩 하나씩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안 못 보는 소경이 아니라 이 소경의 눈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일반 기독교의 차이점을 알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 이 앞전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앞전에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이걸 했어요. 질문. 기독교 교회에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 그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째는 예배 때, 다른 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일 예배 때 회개의 시간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배 때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목사들이 생각할 때는 이 회개의 시간이 왜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를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이걸 가르쳐주는 신학이 없어. 기독교 안에는 없습니다. 이런 신학이 없어요. 예배 때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신학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 때입니다. 다른 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 예배 때 말하는 거예요. 예배 때 우리처럼 예수님의 피를 뿌리느냐 이거예요. 여기 보면 한 교회도 없어. 여기 적어온 교회 보면 예수님 피 뿌리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어. 세 번째는 뭐냐? 주일 예배 때 뭐가 있느냐 이게 성찬이 있느냐 이게. 성찬이 있느냐. 왜 성찬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독교 목사들은 성찬이 왜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알면 하게 됩니다. 왜 성찬을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매주 왜 성찬을 하는지 아시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성찬을 왜 하느냐? 매주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매주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찬을 합니다. 매주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찬을 합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첫 번째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이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이제 떡을 나눠주고 떡을 먹고 난 다음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제자들한테 잔을 주면서 이걸 마시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왜 잔을 마셔야 되느냐? 뭘 얻기 위하여? 제사함을 얻기 위하여 마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기독교 목사들이 알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다 사함받기 위해서 매주 성찬을 해야 되겠구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기독교 어느 누구도 이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느냐? 여기에 보면 1년에 한 4번에서 5번 한다고 그랬고,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3번 한다고 그랬고, 어떤 교회는 1년에 1번 한다고 그랬고, 어떤 교회는 1년에 2번 한다고 그랬고, 각각 다 달라요. 근데 많아봐야 5번은 안 넘어요. 근데 하기는 해. 1년에. 그럼 왜 할까요? 그 사람들은 제사함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행사로 하는 거예요. 행사.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당신 교회는 왜 그렇게 성찬을 매주마다 합니까? 왜 우리는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제사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돼요. 간단해요. 이유는 천주교가 매주 성찬을 합니다. 그건 동방정교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교회 있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교회인 천주교하고 천주교와 정교는 매주 성찬을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교회는 기독교 2000년 동안 성찬을 매주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와 정교는 지금도 매주 합니다. 근데 이 천주교에 물어보니까 떡만 주고 포도주는 안 준대. 그럼 포도주는 누가 먹냐 그러니까 신부님들만 먹는데, 이 잡놈들이. 이게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이 예수님 말씀식으로 말하자면, 그러면 사제들만 제사함 받고 일반 백성들은 제사함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천주교도 이게 반쪽짜리 성찬이야. 반쪽짜리 성찬이야. 그거 하다가 지옥 가는 거야. 자기들이 말하는 연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연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부터 쭉 내려온 교회는 원래 이 성찬 의식을 굉장하게 중요시 여깁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의 문헌을 보여드릴게요. 이 디다케 문헌에 보면 디다케 문헌의 그 14장, 디다케 문헌의 14장에 보면은 뭐야? 디다케 문헌에 보면은 여기 돼 있죠. 주님의 주일마다 너희는 모여서 빵을 나누고 감사드려라. 이렇게 해서 성찬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이는 것을 토요일날 모여야 되느냐,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모여야 되느냐 해가지고 토요일날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이라 그래갖고 안식교가 있죠. 우리 기독교 안에 안식교가 있어요. 그건 구약식으로 본 겁니다. 근데 신약의 핵심은 안식일이 핵심이 아니고 주일이 핵심이에요. 주일날. 이 주일날 안식일 다음날입니다. 안식일 다음날 주님이 부활하셨거든. 그래서 이날 모여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성경 기들이 나오지요. 여기에 그 전에 이와 같이 성찬하기 전에 너희의 범법들을 고방하여 너희의 제사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라 이랬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성경 기절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디다케 문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목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주일을 중요시 여겼고, 주일날 모여서 반드시 모여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법들을 고백하는 거, 죄들을 고백하는 것이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게 원래 디다케 문헌도 성경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었는데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태클을 걸어갖고 이걸 빼버렸는데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예배가 깨끗하게 되려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 돼서 다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고 집에 돌아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면 죄를 고백해야 돼요. 성찬하기 전에 이것부터 하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이 성찬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주 하도록 명했단 말이야, 이거를. 그래서 이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이 천주교와 정교는 매주에 보면 성찬을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요. 매주 합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회는 그 신부님이 이렇게 줄을 서갖고 쭉 성도님들이 앞으로 나오면 입에다가 동그란 과자같이 생긴 빵을 하나씩 그걸 말린 건데 동그랗게 돼 있습니다. 말린 건데 그걸 입에다가 하나씩 넣어줘요. 근데 이 천주교는 또 물어보니까 천주교는 또 뭘 안 하냐면 성차는 또 신부님들만 포도주는 신부님들만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제사함에 대한 비밀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라니까. 떡을 먹어서 제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잔을 맞아야 제사함을 받는다니까. 잔을 받아야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잔을 주면서 너희 제사함을 얻게 하라고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니까 내 피다 이거 마셔라 이거예요. 그래서 피를 통해서 제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제사함은 뭐를 통해서 받는다? 피를 통해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 3장 25절에도 여기에 보면 피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속죄 제물의 피 이걸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화목 제물이 아니고 속죄 제물입니다.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피로서 이렇게 피를 믿는 이 속죄 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느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게 한 방에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았다고 번역한 거예요. 받느니랍니다. 받느니라. 현재예요. 현재. 제사함을 현재 받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다니까.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뭘 받아야 돼요?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요. 예배 때 그렇게 할게요. 예배 때 뭐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루터의 잘못된 구원론, 한 방에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 한 방에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잘못된 루터의 구원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개신교예요. 그래갖고 500년이 흘러왔다니까 우리 지금 기독교가. 그러니까 한 방에 다 끝난다고 생각해. 한 방에. 그리고 다 지옥 가. 그래서 나는 원흉, 이 기독교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만든 이 원흉이 누구냐? 루터입니다. 그래서 루터를 잡아 죽여야 돼요. 루터를 잡아 죽이지 않으면 대부분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지옥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 때 뭐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는 뭐 하냐면 물두멍에서는 회개하는 것이고 이 번제단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뭐가 있다? 피뿌림을 통해서 뭐가 있다? 제사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회개와 피뿌림을 통해 뭐를 받는다? 제사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이 피뿌림을 세트로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또 들어가 봅시다. 영적 물두멍으로 들어갑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물론과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참으로 우리가 성경을 상대로 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번제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현재 예배가 불완전한 예배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배만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왜? 모든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 안 짓는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번제단으로 들어갑니다. 구약의 이와 같이 안수에서 죄를 다 고백하고 이전을 합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제물은 반드시 이와 같이 잡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때그때 잡아서 피를 뿌렸고 신약에는 한 번만 잡아서 믿음으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신약에는 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신약에 피 뿌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신약은 피를 뿌리는 것이고 구약은 직접 동물의 피를 직접 뿌렸습니다. 여러분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거룩한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세상의 떡이 아닌 그리스도의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쌀을 먹는 자마다 모두 다 영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공급받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번제단으로 피뿌림의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제사함을 현재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는 현재형을 썼는데 이 기독교에서는 이걸 받았다고 해서 과거형을 왜 쓴지 아십니까? 이게 루터의 구원론 때문에 그래요. 루터의 구원론 때문에 그런다니까. 루터의 구원론은 이 루터의 이신득이 구원론은 한 방에 다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았다고 그게 선포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헬라 원문에는 바울이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말미암아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런 뜻입니다. 제사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성경 자체가 번역이 돌팔이식으로 되어 있어요. 왜? 성경 번역을 누가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번역을 하는데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잘못된 교리식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성경은 전부 다 제사함을 받았다 과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함 이거 관련된 성경들 볼게요. 전부 다 과거로 되어 있지요. 내 제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과거로 번역해 놨는데 이게 받느니라입니다. 받고 있느니라. 우리가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물 성전과 우리 사람 성전에 24번 연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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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형이에요. 매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야. 안 하는 교회는 여러분 거의 지옥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열의 일명 없어요. 왜? 제한 짓는 인간이 없거든. 목사부터 시작해갖고 권사, 집사, 장로, 집사 전 기독교인들이 제한 짓는 인간이 없다고 보면 돼요. 다 죄를 짓는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함이란 믿음을 통해서 제사함 받은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세상의 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피를 마신 자마다
이 언약의 피를 마신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영적 번제단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가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종 예물을 들고 나와 하나님께 드리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11조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또 감사 예물 드린 것 받아 주시옵시며 각종 소원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며 각종 기타 예물 또 드리오니 받아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물질로 또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소원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처음에 이 성막 예배 드린 사람들은 이게 뭐 하는 건지 몰라요. 그 예전에 이 성막 예배 저 경주에서 그 다른 성도님들이 2명이 와서 이 저녁에 이 성막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라고 하고 가냐면 그냥 성막에 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하고 가더라고. 이게 예배인지를 몰라요. 왜? 단 한 번도 이런 예배를 자기 교회에서 그분들 나이가 지금 60이 넘어갔고 65세 이상이 훨씬 넘은 사람들인데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예배를 본 적이 없거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찬양을 한 곡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본부로 저를 높이고 능력은 구원받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저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픽을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다가 예수님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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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마음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이제 영적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의 향을 가장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복음을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대대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제가 능력 사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형제인데도 그거 물어보는 게 껄끄럽지요. 내 딸인데도 내 조카인데도 물어보기가 껄끄러운데 복음은 전하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피를 뿌려라. 매일마다 회개해야 된다. 매일 예수님 피 뿌려야 된다. 피 안 뿌리는 교회, 회개 안 하는 교회 다 지옥 떨어진다. 말이나 뻥끗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능력 사역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내 호의고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놓고 기도하는 거지 100만 성도를 제가 죽기 전까지 100만 성도를 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항상 내가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앞으로 우리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가 이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등잔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큰 제목 두 번째로 붙이면 되겠네요. 2번 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예배의 현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기독교 예배의 현실이 뭐냐면 회개가 없다. 회개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없느냐? 언약의 피. 언약의 피를 뿌리지 않는다. 구약이든 신약이든요, 제사함은 언약의 피로 받게 되어 있어요. 신약이라고 이게 여러분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피만 바뀐 거예요. 구약에는 무슨 피? 동물의 피. 신약은 누구 피? 예수님의 피. 피만 바뀐 거지 뿌리는 게 없어진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것이 없고 언약의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주 성찬을 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사해 오라고 했는데 한 교회도 이것을 다 하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 현실이에요. 제가 다 알면서도 왜 이거를 조사해 오라고 하느냐, 이것을 물어볼 때 한두 마디 말을 건네볼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복음도 전했는지 아니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하면서 이걸 전할 수가 있는 거야. 자기 교회 목사가 예배한데 자기 교회 목사만 따라가지 목사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빨리 전파가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살려면 교회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살아요. 근데 일반 평신도야 교회를 옮기면 되는 거지만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고 성찬하는 교회로 옮기면 되지만 목사는 옮길 수가 없어. 고스란히 그대로 하다가 요거 하나도 안 하다가 고스란히 자기가 신학에서 뭐 배운 그 교리대로 그냥 똥꼬집 피우다가 고스란히 지옥에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요 1000대 1을 잊지 마세요. 지옥 들어가는 수와 천국 들어가는 수가 1000대 1이라는 그걸 잊지 말라고. 그것만 기억하면 왜 전 세계 기독교가 예배를 하는데 왜 지옥에 들어갈까? 그 많은 사람이. 이게 없어서 그래. 이 세 가지가 없어서 그런다니까. 이 세 가지가 없어가지고. 뭐가 없어? 회개가 없어. 언약의 피를 뿌리지를 않아. 성찬을 안 해. 아까 내가 성찬을 뭐라 그랬어? 성찬을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뭐를 위해서 이 잔을 마신다고요? 잔을 마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제사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이거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든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이 뭐라 그랬죠? 잔이라 그랬죠. 이 잔을 마시라고 하면서 이것은 왜 이 잔을 마셔야 되느냐? 너희가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언약의 피라고 한 거예요. 언약의 피, 예수님이. 그래서 신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구약은 동물의 피를 직접 사용했습니다. 신약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주가 예수님 피가 아니잖아요.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아닌데 이걸 기도해서 예수님의 피로 바꿔서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믿음으로 바꿔서 언약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의 피를 마시면 그 피가 무슨 역할을 하냐? 제사함을 얻는 역할을 한다니까.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 목적으로 성찬을 안 해요.
여러분도 예전에 성찬 해봤을 거 아니요. 다른 교회에서. 기독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 제3을 얻기 위해서 성찬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매주 성찬을 합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3을 얻기 위해서. 언약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제3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잔이에요. 잔. 예수님이 지금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줘 가지고 제자들에게 마시게 한단 말이에요. 이 잔을 뭐요? 마시라 그랬잖아. 이 잔을 마시라 그런 거예요. 왜 이 잔을 마시느냐? 이 잔을 마심으로 뭘 얻어요? 제3을 얻는다니까.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 성찬을 제3의 목적으로 하는 교회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행사로 하는 거예요. 행사. 그래서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1년에 3번 하는 교회입니다. 4번 하는 교회는 1월 1일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저기 옛날에 그 장로교 그 박목사 교회에서 내가 그 성막 예배를 이끌었을 때 그 교회에서는 1월 1일 날 성찬을 하더라고. 1월 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때 성찬을 해요. 다른 데는 안 해요. 잘 안 해요. 1월 1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4번 하는 교회가 거기에요. 4번 하는 교회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피는 왜 마시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가 흘린 피를 자기가 가고 나면은 다 없어질 거를 안단 말이야. 근데 구약에는 피를 직접 썼지 않아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동물의 피를 직접 뿌렸단 말이에요. 제단에다가. 근데 신약에는 직접 예수님의 피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포도주도 그래서 이 적포도주라 해야 됩니다. 적포도주. 그래서 붉은 포도주입니다. 붉은색이 그게 피의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붉은 피의 색깔. 그 포도주를 가지고 이거를 뭐요? 이거를 기도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언약의 피로 뭐요? 믿고 뭐 하신다? 마신다 그 말이요.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피를 마심으로 어떻게 되느냐? 피를 마심으로 제사함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내가 성찬을 예전에도 저도 평신도 때 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봤지만은 성찬을 목사님들이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1년에 그냥 대충 행사로, 그러니까 부활절 행사할 때, 성탄절 행사할 때, 추수감사절 행사할 때, 이 행사할 때 행사용으로 쓴다니까. 행사용으로 성찬을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제3용으로 하는 교회가 없다니까. 이 지금 이거 1년에 4번 5번 한다. 1년에 3번 한다. 어떤 교회는 4번 한다. 어떤 교회는 1번 한다 그랬는데 2번 하는 교회도 있고 천차만별인데 이 4번을 하든 3번을 하든 5번을 하든 제3을 위해서 성찬을 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왜 매주 성찬을 합니까? 왜 한지 아세요? 제3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매주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니까. 이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가 이제 어느 날 죽어갖고 하나님 앞에 서갖고 심판을 받아. 그래서 지옥 판결이 떨어질지 천국 판결이 떨어질지 판결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발발발발발 떤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대학교 합격이 떨어졌느냐 합격했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발발발발발 떨게 됩니다. 왜? 천국의 판결이 나올까 지옥의 판결이 나올까. 그것이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게 발발발발 떤다고.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를 구태여 뿌리는 것이 좀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것이 조금 못마땅하다 하는 교회는 매주 성찬을 하면 돼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니까. 근데 안 해. 왜? 기독교에서요 성찬을 여기 적어 왔는데요. 뭐 성찬 1년에 4번에서 5번 한다고 여기 적어 왔는데 이 교회가 4번을 하든 5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제사함의 목적으로 성찬을 안 한다니까, 기독교에서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왜 성찬을 매주 한 줄 아십니까?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요. 제사함을 목적으로 매주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어디 있어? 예수님 말씀에 있다니까. 마태복음. 요거를 한번 읽어봅시다. 요거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언약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피냐? 진짜 피가 아니야.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에 흘러져 갖고 다 없어져 버렸어. 증발돼서 다 지구상에 한 방울도 없어. 다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아시고 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용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피로 바꿔가지고 그 피를 마신다, 그 말이요. 우리가 마시는 거는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라니까. 그럼 왜 피를 마십니까, 매주마다? 다른 교회는 피를 안 마시는데 우리는 왜 피를 마시냐고. 언약의 피를, 이 붉은 포도주를 기도해가지고 언약의 피로 믿고 마신다니까. 그러면 이 언약의 피를 마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마심으로 뭘 받아요? 제사함을 받는다니까. 왜? 그러면 누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나의 과거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나의 과거죄를 사함받기 위해서입니다. 미래죄는 없어요. 미래죄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과거죄예요. 과거죄.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어제 지은 죄도 과거의 죄, 1년 전에 지은 죄도 과거의 죄, 10년 전에 지은 죄도 과거의 죄야. 그래서 이 과거의 죄만 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로마서 3장 25절에 나와. 로마서 3장 25절에 과거죄만 사해 줍니다. 아시겠죠? 로마서 3장 25절에 여기 보면, 자, 여기에 보면은 과거죄가 나옵니다. 카톨릭 것 말고 카톨릭 것 말고 여기 나오죠. 킹제임스에 보면 과거의 죄 이렇게 나오죠. 과거의 죄들을 사면해 주신다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죄. 이 사면, 용서, 사면, 이것이 뭐냐면 올해 8월 15일 날도 8.15 특사, 8.15 특별 사면이 있다고 하는데 다음 달에 8.15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뒤면은 8.15 특별 사면이 있습니다. 대통령 특별 사면이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뭐요?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게 속죄제물입니다. 속죄제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속죄제물의 피,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가 과거의 죄들을 사함 받는다, 그 말이요. 과거의 죄들을 사함 받습니다. 이게 뿌리는 것이 못마땅한 목사들은 성찬을 매주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신약식으로도 하고 구약식으로도 하고 두 개를 다 합니다, 우리는. 왜 이거 뿌리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습관화 드리냐면, 집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성찬을 못 하잖아. 근데 피는 뿌릴 수 있단 말이야. 피는 뿌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배 때 현실화해 가지고 여러분이 실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피를 자주자주 뿌리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는 머리에다 뿌리세요. 이마에다가 예수님 피 뿌리다 보면 그 나쁜 생각이 슉 사라져 버립니다. 뿌리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성찬을 안 해요. 이게 현대교회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 언약의 피를 우리는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장 2절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 놨느냐, 이렇게 표현해 왔어요.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표현해 놨냐면 이렇게 표현해 놨다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 이렇게 해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여기에 핏뿌림이 나오죠. 그래서 신약에 핏뿌림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핏뿌림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을 해석한 거예요. 신약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을 해석해 놓은 거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갖다가 신약으로 다시 바꿔서 해석을 해줬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구약 성경을 해석해 준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이분도 예수님의 핏뿌림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베드로 전서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가장 처음에 인사를 할 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안 써요.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아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안 쓰고 하는 이렇게 교회에게 편지하느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하는데, 이 베드로는 달라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사람 아니야.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라고 딱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신약에 예수님이 핏뿌림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현재 교회에 회개가 없는데 누가복음 13장의 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누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회개를 안 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쫄딱 망합니다. 어디에서 망할까요? 기독교인들이 망하는 곳은 지옥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망하는 곳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서 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를 외쳤느냐? 회개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와요. 회개하라.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고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고 예수님이 그 교회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칼로 다 죽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검이라는 것이 칼이에요. 칼로 다 죽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회개하라. 계시록 3장 3절에도 이렇게 나오고, 계시록 3장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회개하라. 이렇게 7교회에도 이렇게 회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누가 하느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회개의 대상은 회개해야 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교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회개해야 하는 자들은 교인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이 이신득이, 루터의 이신득이 구원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신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방에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주장했어요. 이게 루터의 이신득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에서 죽어라고 안 합니다. 예배 때.
절대 회개 안 합니다. 누가? 불신자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몇 번에? 한 방에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주장한다 이 말이요. 그건 루터의 생각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방에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사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은 회개가 필요 없고 제사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죽어라고 회개 안 합니다. 예배 때 절대 안 합니다. 제사함을 위해서 어떤 것도 안 합니다. 기독교에서 성찬하는 거요, 제사함을 위해서 성찬하는 교회 없어요. 행사로 하는 거예요. 행사. 예수님이 내 몸을 기념하라, 내 피를 기념하라고 했다고 해서 기념한다고 생각하고 해요. 그래서 기념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회개하고 교인들이 제사함이 필요한 겁니다. 교인들, 믿는 자들. 이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회개가 필요 있고 제사함이 필요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해. 교인들이 회개가 필요 없고 제사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이러한 생각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예배 때 뭐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 뿌림도 없고 또 뭐도 없다? 성찬도 없다 이 말이야. 성찬을 1년에 3번 하든 4번 하든 물어보세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기독교 목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성찬을 1년에 3번 4번 하는데 왜 성찬합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겁니다. 제사함을 위해서 성찬한다는 목사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매주 안 하는 거야. 매주 안 하는 겁니다. 회개도 없고 뭣도 없고 예수님의 피뿌림도 없고 또 뭣도 없어요? 성찬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성찬이 없는 이유는 성찬에 1년에 3번 4번 한다 할지라도 제사함을 위해서 그들은 성찬 절대 안 합니다. 왜? 기독교의 루터의 이신득이 구원론은 핵심이 불신자한테 가 있다니까.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방에 뭘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한 방에. 그래서 안 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내가 장로교 박목사 교회 가갖고 그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그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가가지고 내가 약 6개월 정도 제가 성막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럼 내가 나오고 나니까 성막 예배를 폐지했어. 없앴어. 그러니까 없애면 뭐가 없어지느냐? 이걸 없애면 자동 회개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냐면 예수님의 피뿌림도 없어져요. 없어지고 뭣도 없어지냐? 성찬도 없어집니다. 이걸 없애버리면 이 세 개가 동시에 없어져요. 근데 왜 이걸 없앴느냐? 이거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없애는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없앤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들 따님이 조카라든지 형제라든지 전화해가지고 회개가 있습니까? 피뿌림이 있습니까? 성찬이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볼 때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 뭐가 없느냐? 이것이 없는 것이 기독교 목사들은 당연하게 생각해. 뻔뻔합니다. 자기 교인들이 지옥 간다는 건 상상도 못 해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가 필요하냐? 박영교 목사 천국 지옥 간증이 중요해. 그래서 한번 들어봐야 돼.
그 박영규 목사가 장로교 합동측 목사입니다. 합동측 목사예요. 정통교단 목사예요. 근데 그분도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여행을 가서 보니까 이건 완전 천대일이네.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삶이 뒤집어진 거예요. 삶이 뒤집어진 거야. 그래서 그분 간증에 보면 제가 올려놓은 거 말고 다른 간증, 옛날에 했던 처음에 나왔던 간증에 보면 딸인가 누군가가 울고불고 난리를 지게요. 울고불고 난리를 지긴다고. 왜 아버지는 우리에게 재산을 하나도 안 주냐고. 왜 그걸 남한테 다 주냐고. 울고불고 난리를 해요. 그래도요, 냉철합니다. 냉철해요. 얼마나 냉정하게 돌아선지 몰라요. 왜? 자기가 그 세계를 봤거든. 내 딸한테 줘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안 거야. 왜? 형제한테 주는 거나 가족한테 주는 거나 자식한테 주는 거는 상급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버린 거야. 냉철하게 돌았습니다. 딸이 울고불고 난리. 왜 남한테 주는지, 왜 나는 우리한테는 왜 재산을 하나도 안 주냐 이거야. 냉철하게 돌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 지옥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점이야. 근데 이분도 장로교 목사기 때문에 깊이는 별로 없어. 왜? 이 기독교 구원론이라는 게 깊이 있는 구원론이 아니거든. 천주교하고 다릅니다. 우리 개신교 구원론은 천주교하고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분도 천국 지옥을 봤지만은 뭐 그 교회의 회개를 매주 뭐 예배 때 뭐 회개를 시켰는지, 예수님의 피부름을 매주 했는지, 성찬을 매주 했는지, 그런 거는 남아있지 않아. 영상에. 왜?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안 했다고 봐요. 왜? 그 장로교 예배가 원래 그렇게 생겼거든. 안 하는 거거든 원래. 그럼 안 하는 게 당연하냐? 안 하면 고스란히 지옥 간다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뭘 받아야 된다?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요. 그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야. 제사.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한번 보세요.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제사함을 받는데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함이라고 안 나와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속죄. 구약에 이와 같이 속죄라고 나옵니다. 속죄. 그래서 속죄라고 치면은, 구약에 이와 같이 속죄라고 치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검색해 볼까? 속죄라고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속죄. 이렇게 쭉 나와요. 216절이 나오네. 속죄라는 단어가. 전부 되게 속죄를 위해서 피를 드린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함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속죄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예배도 앞으로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하여 뭐를 받는데 초점을 둬야 되느냐면 제사함을 받는데 초점을 둬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 교인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말이요. 이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거를. 지옥에 가는 거는 당연하게 가는 게 아니고, 지옥에 가는 거는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잘 아시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족들이나 친척들하고 형제들하고 대화할 때 있으면 이런 거 한마디씩 뚝뚝 던져줘요. 딱 이 세 가지야. 세 가지. 간단해. 원리는 간단해. 그래서 우리 예배는 옛날하고 달라요. 모든 것이 제사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목회했을 때도 저도 이런 비밀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제사함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죽으면 당연히 천국 들어가겠지 막연하게 생각했다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인, 내 교인은 반드시 천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천국 들어가야지 지옥 들어가면 억울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지옥에 들어가서 있다면요, 아마 지옥에서 이빨을 갈고 있을 거예요. 내가 죽어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니라고. 저 새끼 올라오면 잡아 죽여야지. 저 목사 올라오면 잡아 죽여야지 내가. 에? 지옥에 나를 천국에도 못 보내려고 그러면 못 보낼 것 같으면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든지. 천국에도 보낼 수 있는 실력도 없는 인간이 말이야. 에?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말이야. 우리 붙잡아 놓고 말이야. 천국에도 보내주지 못하고 지옥에 보내줬다고 이빨을 교인들이 더글더글 간다니까. 목사가 죽어서 올라오기를 기다린다니까. 그래서 이 지옥간증에 보면 이런 말이 덜어 나와요. 지옥간증에 보면 목사가 죽어서 올라오기를 기다린다는 그 기독교인들의 간증들이 덜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 목사님들이 천국 보내주는 거 아니요. 회개, 예수님의 피, 이게 우리 죄를 사해가지고 우리를 지옥에 막아주는, 지옥 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도 나쁜 생각 들어오거든.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들어오면 옛날에 죄진 것도 이렇게 탁 떠오르고 그럴 때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즉시 믿음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세요. 여러분 몸에다가. 그것이 제사함 받는 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경배를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속죄소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시간에도 우리 다 일어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성전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한 모든 사람들에게와 앞으로 우리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